교회의 권징, 교회의 징계에 대하여 배우는 중입니다. 징계 하면 별로 달가운 말이 아니니까요. 나는 별로 배우고 싶지 않다 하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에 사법권이 없다면 어떻게 치안이 유지되겠습니까? 그런 나라는 그야말로 무법천지일 것입니다. 살인, 성폭행, 도둑질, 사기가 저질러져서 6, 7, 8, 9계명이 현저하게 훼손되는데도 그 죄가 처벌되지 않고 계속 자행된다면 그런 나라, 그런 사회에서는 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교회의 권징은 교회가 사법체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요, 사법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하나님의 왕국이라는 사실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권징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교회라면 그런 교회는 신자들의 칙목 모임에 불과한 것이지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오늘 고백하고 배울 이 30장 3절은 교회에 권징이 꼭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5가지로 조목조목 잘 가르쳐 줍니다. 그래, 30장 3절을 함께 고백합니다. 교회의 권징은, 시작, 교회의 권징은 죄를 지은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고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며 온 덩이에 퍼질 수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만일 추악하고 완고한 범죄자가 그분의 언약과 그 인호들을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 교회 위에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대강 이렇게 한번 낭독으로 고백하시면 이 뜻을 아실만 하지요. 무슨 특별하게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첫째로, 교회의 징계는 죄를 지은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해서 필요하다 말합니다. 징계의 목적이 참으로 따뜻하고 건설적이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징계의 목적은 범죄한 형제를 다시 얻으려는 것이지 그를 완전히 내치고 버리려는 것이 아니다,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아주 중대한 죄를 지었는데도 징계가 단행되지 않는다면은 그 범죄자 자신은 이렇게 죄를 짓고 살아도 괜찮은가 보다 생각할 것이고 계속 그렇게 살다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에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 그 사람 자신을 위해서라도 징계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단행하는 교회는 심지어 가장 최고 수위의 징계, 곧 그 사람을 교회와 천국에서 내쫓는 출교를 단행할 바로 그때에도 그 징계는 죄를 지은 형제를 교정하여 다시 얻기 위함이라는 이 선한 목적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
각주 3번의 그 첫 번째 증거 선구를 오늘 이 오후 예배의 첫 번째 본문으로 읽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 5장을 보면 바울 사도는 근친상간의 그 중대한 간음죄를 범한 신자를 왜 교회에서 쫓아내지 않느냐고 고린도 교회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 뭐 두세 번 계속 나와요. 이게 길지도 않은 10석절짜리 짧은 장인데 말입니다. 2절, 어찌하여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리고 그 다음 비유적인 말이지만은 7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이건 잠시 후에 다시 생각하겠고요. 마지막 13절에서도 맨 마지막에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한단 말입니다. 내쫓으라. 왜 쫓아내지 않느냐? 묵은 누룩 내버리라. 이런 말을 아주 단호하게 분명하게 해서 출교를 사도로서 명한단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 주님의 교회인데 이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도,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로서 어떤 교인을 교회 밖으로 내쫓으라고 명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최고 수위의 징계, 출교를 단행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5절에서 밝히는데, 그것은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합니다. 곧 그 사람을 출교시켜서 교회에서 쫓아내면 그는 이 세상, 곧 사탄이 왕노릇하는 영역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원위치 하는 거지요. 교회, 세상, 사탄의 영역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는데 중대한 죄를 지어서 다시 사탄의 영역, 이 세상으로 쫓겨난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이 사탄의 잔인한 압제가 있겠습니다. 그래, 사탄이 한번 빼앗겼던 사람이 자기 수중으로 다시 들어오니까 함부로 대하겠습니다. 그런 고통을 통해서라도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회개해서 마침내는 구원을 얻기를 바라면서 그를 출교시키는 것입니다. 출교라는 말 자주 듣게 되는데 그 출자가 무슨 뜻인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출입할 때 그냥 이렇게 날출자를 쓰는 게 아니고요. 그 앞에 검은 흑자가 들어있어요. 그 먹줄로 이렇게 사람 이름을 제명해서 옛날에 그 출교라 하면 교회에서 내치는 것인데 그 사람의 명단을 이 먹줄로 이게 먹으로 이름을 딱 새까맣게 원래 제명자는 이름을 지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 거기 먹이 들어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서 지워버리는 것이 이 사람은 우리 교인 아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다. 하고 천국에서 말하자면 그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전권인데 그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생각한 대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그 사람을 꽁꽁 묶어서 쫓아내면은 하늘에서도 그 사람 쫓아낸다 해서 이 땅과 하늘의 연동, 교회와 천국의 연동을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천국의 열쇠를 교회에 맡기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이름을 교회에서 삭제하면은 그리스도께서 그 삭제된 것이 앞뒤 정황을 그리스도께서 다 아시는 교회의 주인으로서 보았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에 부합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의 이름을 삭제하실 것입니다. 그래 출교란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교인을 출교시키면 주님의 말씀대로 그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는 것인데 그럴지라도 교회는 모든 이방인과 세리가 다 멸망하기를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 그 사람도 교회에서 쫓겨나서 이제 교인들로부터
이 사람은 이방인과 세리와 다름이 없는 이 세상 사람이다 하고 그를 교회에서 쫓아낼 때에도 그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게 권징, 출교의 목적이라고요. 이처럼 사람은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목숨이 붙어있는 동안에는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 첫째 목적이 참 좋습니다. 교회의 징계는 죄 지은 범죄한 형제를 교정해서 다시 얻기 위함이다 하는 그것입니다. 가장 심한 징계를 단행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둘째로, 교회의 권징은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권징은 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경종을 딸랑딸랑 울려서 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 곧 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으로 읽은 그 각주 3번의 두 번째 증거 선고 있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은 실은 좀 놀라운 말씀입니다. 교회 안에 장차 장로, 성경의 장로로 하면 목사와 장로를 말하겠는데, 장차 교회 안에 목사와 장로를 징계할 경우도 생길 것을 예상하면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에 대한 지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대단히 심각하고 불행한 경우이겠습니다만은, 교회 안에는 때때로 목사나 장로를 징계해야 할 경우도 생기려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걸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 교회 목사와 장로, 우리 160명 중에 지금 3사람밖에 더 있어요. 이 3사람 중에 한 사람이 중징계를 받아서 징계의 대상이 되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불안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일을 교회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데까지 단행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매교회가 생각납니다. 우리의 자매교회는 2016년, 한 7년, 8년 되었습니까? 7년 반 전부터 교회 분열을 겪었고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진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끔찍한 교회 분열은 어느 목사의 이탈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 많은 이들이 뒤늦게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일은 그때 바로 온 교회가 깨어서 이 디모데전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대로 그 목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단호하게 징계했더라면은 그 뒤에 계속된 교회의 분열이나 교인들의 그 많은 상처와 진통이 훨씬 줄어들었겠다 하고 뒤늦은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의 자매교회 지도부 안에는 이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투철하게 깨달아서 자기 교회의 현실에 적용할 지혜와 담력과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제때 징계가 단행되지 못한 결과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 교회가
뭐 360명이 넘는 교회가 절반 이하로 쪼그라들기도 하였습니다. 대혼란과 그 많은 사람의 그 상처, 그 다음에 그 잠 못 이루는 밤들, 그 고민, 이걸 다 따지면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2000년 전부터 이렇게 명문으로 있었는데 이 말씀을 깨닫는 깨달음과 믿음이 부족하였습니다. 지혜가 필요하다고요. 말씀을 현실에 적용하는 지혜. 그래,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래, 겸비한 마음으로 지혜를 구했어야 했는데 그런 지혜를 현실에서 발휘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목사, 장로를 징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고요. 교회가 깨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이 내 목숨이다. 나는 여기에 목을 걸고 산다. 이러는 교인들이 교회의 중심 세력을 이루고 있으면 징계를 단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여기 있지 않나? 이 말씀대로 우리 하자 하면 아멘 하고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교인 많이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렇게 할 만한 지도부가 있었습니까? 없었다고요. 그래, 그 모든 고통을 다 나누어 겪은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그 고통을. 그래, 우리는 사실 겸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지혜가 부족하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쓰여 있어도 이게 그냥 하늘의 별이구나. 내가 도달할 수도 없고 멍하니 쳐다보는 저 별. 뭔 소용이 있어요? 현실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있어도. 그러니 우리는 지혜가 없는 거. 마치 장님과 같아서 하늘에 해가 떠 있어도 눈 감은 장님에게는 해가 있어도 소용이 없잖아요. 맨날 캄캄한 밤이잖아요. 우리가 장님이구나 하는 이 겸비함, 통절한 반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간곡한 마음으로 보고 여기에 목을 걸고 살아야 해요. 이렇게 깨어있는 교인들이 있으면 장로라도 목사라도 징계를 단행하려면 단행할 것입니다. 이 말씀 한번 보지요. 디모데전서 5장 19, 20절은 이렇지 않습니까? 장로, 목사와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신단 말입니다. 19절은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목사가 뭐 무슨 짓 하는 거 누가 봤다더라. 어떤 사람이 그런 말 한다고 그 한 사람 말 듣고서 당장 그 목사를 면직시키거나 중징계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교회의 기둥이에요. 그러니까 목사와 장로에 대한 징계는 대단히 신중해야 하고 그게 사실로 확증되어야 하기에 한 사람, 악감정을 가진 한 사람이 음해를 할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상한 사람들 정말 있단 말입니다. 악감정을 가지고서 계속 거짓말로 어떤 사람을 음해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적어도 어떤 목사와 장로를 징계하려면은 2명, 최소한 2명, 3명 그의 범죄가 움직일 수 없는 사실로 입증될 만한 신실한 증인 2-3사람은 있어야 한다. 이건 대단히 징계에 신중해야 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실 목사만 이런 거 아니잖아요. 2-3 증인이 필요한 거는 구약시대 어느 때나 마찬가지였단 말입니다. 살인, 저 사람이 살인하는 거 봤다. 한 사람만 가지고 그 사람 죽이지 못해요. 증인이 더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사형을 시키는 거 쉽게 하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 2-3 증인이 필요한데 2-3 증인이 있습니다. 범죄한 것이 틀림이 없고 그 죄가 그냥 간단한 죄가 아니에요. 그래, 그의 직위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의 계명을 더럽히는 중대한 죄를 목사와 장로가 지었으면 범죄한 그 자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서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건 개별적으로 하는 징계가 아니에요. 온 교회,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온 교회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온 교회를 다 모아서 공적으로 그 사람을 모든 사람 앞에서 징계할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아, 목사나 장로라도 저렇게 모든 사람 앞에서 징계를 받는구나. 그러니 나는 그냥 평범한 무명의 일반 신자인데 나도 저런 죄를 지었다가는 모든 사람 앞에서 내 이름이 불리고 교회에서 쫓겨나거나 중징계를 받겠구나 하고서 여기 보면 다른 사람이 같은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막기 위해서 이런 징계가 단행될 필요가 있음을 말합니다. 불행한 예가 차고 넘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강남의 어느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이른바 장로 대통령이라 대단히 교회는 영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통령의 자리에 있을 때 무려 160억 원의 뇌물을 받고 350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2심 재판, 고등법원의 재판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8천만 원이라는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에 불복해서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심리한 결과 2심 재판이 법리를 오해하거나 잘못 적용한 예가 없다 해서 상고를 기각해서 그의 2심 선고가 최종 대법원의 판결로 확정되었습니다. 이게 먼 일도 아니에요. 3년도 안 지난 2020년 10월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 전직 대통령에게 그 교회에서 징계가 단행되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거 아마 교회에서 징계했으면 기독교계 신문이나 일반 신문에 대서특필되었을 것입니다. 징역 17년을 살아야 할 형사범, 160억이 넘는 뇌물을 받고 350억이 넘는 횡령을 한 파렴치하니 교회 장로인데 교회에서 아무런 징계도 받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교회이겠습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교회이겠습니까? 이런 나라, 이런 교회 형편에서 오늘 우리는 삽니다. 징계가 실종된 교회, 권징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삽니다. 이게 계모임이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왕국이겠습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이유는 두 번째 이유와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교회의 권징은 온 덩이에 퍼질 수 있는 그 누룩을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말합니다. 이건 비유적인 표현인 거 다 아시겠지요? 다시 우리가 읽은 그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이 그 증거 성구가 되는데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하반절, 7절 상반절까지만 읽으면 이렇지 않습니까? 사도가 그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지금 죄를 누룩, 효모에 빗대서 설명하지 않습니까? 죄는 누룩,
효모처럼 전염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죄는 파괴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퍼져나갑니다. 바이러스랑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한 곳에서 시작될 때는 무게 어디 어느 나라 실험실인지 어느 나라 시장인지 우리가 정확히 특정하지도 못할 굉장히 작은 지역에서 지구 전체로 보면은 점 하나에 불과할 굉장히 작은 곳에서 시작됐는데 결국은 얼마 안 지나서 진짜 지구촌 전체 온 지구 모든 나라에 다 퍼졌지 않습니까? 그 바이러스가. 그래서 진짜 3년을 세계가 꽁꽁 묶여 있었던 것 우리가 지겹도록 다 경험하였습니다. 아직도 마스크 쓰고 계시는 교우분들 많지 않습니까? 이 바이러스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처럼 죄도 온 교회에 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가 온 교회에 퍼지기 전에 그 죄를, 그 누룩을 도려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다 아시는 대로 사도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의 유월절 규례를 신약교회의 징계에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발상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이건 아마 사도니까 사도적인 권한과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성신이 한없이 그를 충만하게 감동하신 그런 큰 지혜의 능력으로 이렇게 구약에 있는 규례를 그 6월절은 3대 중요한 절기잖아요. 그 절기를 어떻게 이 현실에 일어난 이 징계의 문맥에서 고린도 교회에 이 징계가 단행되지 않는 이 답답한 현실을 보면서 사도는 구약의 말씀을 묵상한 것이고 6월절 규례에서 이 해결할 빛을 얻어서 이렇게 그 6월절 규례를 이방 교회, 고린도 교회에 설명하면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시는 대로 6월절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첫 발을 내딛게 해준 말하자면 광복절이지 않습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로서의 진정한 첫 발은 이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 앞에 모여서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온 백성 다 모여서 10마디 말씀을 하시고 부속 법률을 모세를 통해서 이제 반포하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피로써 그때 언약을 정말 맺었지 않습니까? 언약의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식으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된 게 사실이지만은 아니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모일 수가 있어요? 노예 민족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 출범하게 한 첫걸음은 6월절에 애굽 탈출, 출애굽에서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홍해를 건너 이제 두어 달 만에 시내산 앞에 이르러서 정말 하나님의 정식 언약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이런 언약 백성을 가능케 했던 하나님의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출범하게 한 그 첫걸음이 6월절인데 그걸 가능케 한 것은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양의 피를 문에 바르고서 이제 그 해방을 얻었는데 그 6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오다 가다 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때 만약에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그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끊쳐질 것입니다. 출교될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지엄한 명령이었어요. 반드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양을 잡아요. 피를 바르고 그 양고기를 먹고 또 고기만 먹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주식인 빵을 먹을 때 반드시 누룩을 빼고 먹어라. 그러니까 이제 빈대떡처럼 되는 거죠. 빵처럼 부풀어야 이게 보들보들해지는데 누룩이 없으니까 밀가루를 그냥 붙이기만 하면 이게 이제 뭐 빈대떡 비슷하게 꾸덕꾸덕 할 거 아닙니까? 반드시 6월절에는 무교병, 누룩 없는 빵을 먹도록 하셨습니다. 왜 그런 것이에요? 왜 어린 양의 피와 함께 무교병이 6월절을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 된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죄를 질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부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이제까지는 노예였잖아요. 노예는 자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 수가 없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어요, 노예가? 못하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일해라 그러면 일하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 안식일 지켜야 되는데요, 주일에 안식일에 일을 못하는데요,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런 지가 벌써 몇백 년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에 있을 때는 노예였기 때문에 자유가 없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어길 수밖에 없었고, 이 환경이 다 그래요. 죄에 찌들어 살았고, 죄를 늘 짓고 살았고, 애굽의 우상과 애굽의 죄에 물들어 살았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 누룩으로 상징되는 애굽의 우상 숭배와 죄악을 모두 버리고서 새 출발을 하여라 하는 뜻으로 누룩 없는 빵, 그 번져가는 그 곰팡이 균, 그거 싹 없애고 깨끗한 빵 먹음으로써 새민족으로 출발해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첫 출발이다 하고서 매년 그 6월절, 근데 맨날 그 빵 먹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6월절이 끝나면은 일반 이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부풀려 먹는 것인데, 6월절이 1년에 한 번 6월절이 되면 언제든지 이 사실을 기억하고서 왜 누룩 없는 맛없는 빵 먹어야 돼요 하면 이러이러해서 이런 거야. 하나님께서 죄를 질색하시는 거야. 우리는 죄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야. 이러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의 노예에서 건져주신 거야. 이러려고 어린 양의 피가 필요했어 하고서 그걸 상기하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도록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6월절 무교병을 먹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신자는 원래는 모두 죄와 사탄의 노예였습니다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여기 보면 6월절,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죄와 사탄의 지배로부터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공의와 사랑이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다시는 과거의 죄를 그대로 답습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래,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그런데 과거에 있는 그 죄, 그 더러운 죄, 간음죄를 그대로 묻힌 채로 교회 생활을 하더라 이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누룩 내어버려라. 6월절 양 그리스도의 피가 헛되게 하지 않으려면은 그런 누룩 제거해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서 그런 비슷한 행태를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계속 생겨나지 않도록, 그 누룩이 온 땅에 번져가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이었던 거 우리가 압니다. 거기는 항구도시잖아요. 항구도시는 성적으로 문란해요. 거기는 아주 그 창기들이 많고 뱃사람들이 맨날 오고 가는 그 지중해 중요한 항구도시니까 특별히 성적으로 문란한 일들이 많은 그런 사회에 교회가 세워졌기에 이런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단호하게 그런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야 하였습니다. 그 다음 넷째로 교회의 권징은 그리스도의 영예와 복음에 대한 거룩한 고백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자신의 교회요, 이름조차 거룩한 신이신 성신 하나님의 성전 아닙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 교회 생활이나 교인들의 매일의 삶은 성삼위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자식이 학교나 집 밖에서 말이나 행동을 불손하고 불량하게 하면 네 집 자식인데 애가 저 모양이냐 하고 그 부모가 손가락질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신자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나 일반 생활에서
하지 못할 비도덕적인 행위와 말을 하면 저게 무슨 교인이냐. 아, 교회가 형편없으니까 저렇게 해도 되는 모양이지 하고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 그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슨 기독교를 그 앞에다가 개자를 붙여서 말을 하기도 하대요. 기독교가 그냥 땅바닥에 깔려서 그냥 맛없는 맛이른 소금처럼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시대에 삽니다. 무참한 시대. 기독교라는 게 무슨 그 존경과 존중을 받지 못하는, 이건 물론 부당한 면도 있지만 할만해요. 받을 만한 모욕을 받는 거란 말입니다. 교회가 똑바로 했어요? 똑바로 권징을 하며 교인들이 똑바로 삽니까? 교인 장로들이 기업체의 사장이면 그 회사가 세금 똑바로 내며 종업원들 바르게 월급 주며 제대로 대우합니까? 안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동남아에서 온 종업원들이 교회 장로 밑에서 일하면서 학을 뗀단 말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 나갑니다. 근데 교회는 안 나가는데 직장에서 맨날 예배는 드려야 돼요. 왜냐하면 사장이 그렇게 해야 복을 받으니까 그 직원들 강제로 모아가지고 직장 예배라 해서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불교도인 그 동남아 그 가난한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돈 벌겠다고 와서 기독교를 처음 접하는데 가장 악질적인 방식으로 기독교를 접합니다. 그 악덕 사장 밑에서 기독교가 뭔지를 배우고서 다시는 저렇게 살고 싶지 않다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식들, 하나님의 백성의 첫 번째 소원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의 어깨 위에, 우리의 머리 위에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걸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의 명예가 우리 하기 나름에 달려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와 일체를 이루었으니 내가 하는 게 그리스도의 몸이 하는 일이 되어서 우리는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세례 받는 순간에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삼위 하나님과 연합되어서 삼위 하나님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된 실제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식으로 늘 보여주는 존재.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성신의 사람들이 우리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나타나든지 계속 모욕을 받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래,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베드로 사도가 중대한 징계를 단행하지 않습니까? 교회를 속이고 거짓말을 한 위선자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에게 중징계를 단행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건 우리가 아는데 문제는 그 결과예요. 그건 교회 내부에 일어난 일이지 사회에 해를 끼친 일은 아니었잖아요. 헌금을 아마 자기 재산의 거의 대부분을 바치고서 얼마를 숨겼다고 이 사람 부부가 죽었는데, 그런 굉장히 끔찍하고 큰일, 이 징계가 단행되고 난 이후의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게 사도행전 5장 11절 이하에 나옵니다. 11절은 이렇습니다.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목숨이 끊어졌으니까요. 부부가 한날에 죽었습니다. 그래, 온 교회가 두려워하였고 이 소문이 나니까 이 일을 듣는 이 세상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도 다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그 다음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합니다. 겁났습니다. 그 교회에 들어가서 나 옛날에 평소에 늘 하는 대로 거짓말하고 살고 위선적으로 하는 일이 한두 번이 아닌데 교회에 가서 그렇게 했다가는 나도 잘못하면은 도륙이 나겠네 하고서 겁났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는 감히 그 성전에 늘 모였던 예루살렘 교회원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백성이 칭송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룩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저 사람들하고 섞이지는 않지만 저 사람들은 올바른 사람들이고
도덕적으로 건실한 사람들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아, 이러면 교회와 세상이 쫙 갈라져서 이제 교회는 교회에만 모이는 신앙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 다음 14절을 보면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합니다. 이게 복이잖아요. 죄를 그대로 고수하면서 죄를 회개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와 상종하지 않되, 그러나 바른 건 바른 거니까 교회 사람들을 칭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 이렇게 사는 게 제대로 사는 게 아닌 거를 양심에 깨달은 사람들은 믿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너절한 삶을 살아 불신자들의 지탄을 받아서는 안 되고, 거룩한 삶으로 불신자들의 칭송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자식들이니까 칭송받아 마땅해요. 본래 그 생각과 말과 행실이 건실합니다. 건실해야 하고요. 그래 다른 사람들에게 책 잡힐 일이 없어야 해요. 얼마 전에 우리가 아브라함의 대인관계를 잠깐 살펴보았지만은 그 사람 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의 방백이다, 하나님의 왕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하는 칭송을 받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아모리 사람들에게. 왜 그랬냐 하면 맺고 끊는 게 정확하고 사리가 정확했어요. 챙겨줄 걸 챙겨주되 더러운 재물에 일체 손을 안 댔으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와 동맹을 맺었던 마므레 형제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소돔 왕이나 고모라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무슨 군사력이 막강해서가 아니라 사람이 도덕적으로 건실하고 반듯하니까 아무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교회는 이래야 해요. 이래야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건실한 교회를 쓰셔서 주님께로 나아오는 사람이 많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 교회는 신자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떨어져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된 지 꽤 오래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도덕적으로 전혀 건실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건실하지 않게 사는 게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징계가 단행되지 않거든요. 마지막 5째로 교회의 권징은 교회 위에 마땅히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합니다. 근데 그 앞에 단서가 거기 붙어 있잖아요. 만일 추악하고 완고한 범죄자가 그분의 언약과 그 인호들을 더럽히도록 내버려둘 경우에, 그 인호라는 굉장히 어려운 말 썼는데 그 인하면 되는데, 인하면 한 글자짜리는 이게 제대로 탁탁 마음에 안 와닿으니까 인호라고 그냥 두 말을 붙여 썼는데 더 어렵게 되었습니다. 표와 인하면 금세 아시겠지요. 언약이 있고, 언약은 구두로 행해지는 말로 하는 약속의 언약인데, 언약의 표시와 도장, 표와 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죠. 신약 같으면. 구약에는 할례와 이제 뭐 유월절이나 이런 표들이 있었는데, 신약에 오면은 세례와 성찬이 언약의 표와 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면 언약과 언약의 인, 세례와 성찬을 더럽히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그것입니다. 교인이 현저한 죄를 범해서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표와 인인 세례와 성찬을 더럽혔는데, 왜냐하면 자기가 세례받은 걸 무너뜨린 거잖아요. 세례는 죄를 씻어주는 것이고, 너는 죄 없다,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이 너와 함께하고 네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대표할 사람이다, 이런 게 세례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자기가 그 씻음받은 죄를 다시 옷 입고 있어요. 이러면 세례의 뜻을 무너뜨려요, 이 사람이 자기 행위로. 그러고 성찬상에 나오면 성찬받은 뜻이 뭐가 있습니까? 성찬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인데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 그렇게 죄를 짓고 사나요? 몇백억을 횡령하나요? 그러고도 죄를 안 받나요? 이 사회에서 죄를 받는데 교회에서는 죄를 안 받나요? 교회는 다 죄를 용서해 주는 곳인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징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징계를 못 해요, 교회가. 그러니 그게 무슨 교회이겠습니까?
그래, 언약의 말씀과 언약의 표와인인 성례를 더럽혔는데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교회는 연대 책임을 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한 덩어리거든요. 한 방에 참여했잖아요. 그러니 억울할 일이 없어요. 어떤 우리 집에서 동생이 무슨 살인자가 되면은 살인자의 형제가 되는 거고 살인자의 집안이 되는 거지 무슨 별 수가 있습니까? 그 같은 형제 자매 한 집안 식구는 공동 운명체잖아요. 아버지가 살인자면 살인자의 자식이 되는 거지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다 한 형제 자매인데 이런 사람을 제때 징계해서 징계를 단행하지 않으면 교회가 연대 책임을 지는데 사회적으로 연대 책임을 질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합니다. 이건 성경 말씀이 증거하지 않습니까? 거기 증거성구 중에 있는 거 고린도전서 11장 30절에 성찬을 올바르게 받지 않아서 성찬을 더럽혔을 때 어떻게 하나님이 처리하시냐면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하지 않습니까? 이건 공연한 협박이 아니라 일어난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건 이렇게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실을 설명하는 말이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징계를 단행하지 않았거든요. 계속 그러고 있는데도 그런 죄인을 묵혀두고 있어요. 그래서 성찬산이 계속 더럽혀졌어요. 매주 성찬했거든요, 그때는. 근데 그런 사람도 맨날 와서 성찬을 받은 거예요. 자기 그 아버지의 그 후처와 사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그 교회 성찬을 매주 받으니 그 교회 성찬은 뭐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중에 약한 사람, 몸이 약해진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는 목숨을 데려가신 사람들이 다수가 생겨났다. 너희들 형편은 이것 때문에 이런 거다 하고 사도로서 설명을 해준단 말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연대 책임의 원칙이 살아있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7장을 보면 가나안 첫성인 여리고 성을 주실 때 우리가 아는 대로 활 한 번, 창 한 번 안 쓰고 뭐 전투를 전혀 안 했는데 성이 안으로 무너져서 거기 있는 그 모든 그 성을 갖게 됐잖아요. 여리고 성은 엄청나게 큰 성이었고 교통의 요지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성이었어요. 근데 그 성을 정말 고스란히 다 얻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전에 아주 크게 당부하신 게 있어요. 그 성의 귀금속들은 너희가 싸워서 얻은 전리품 아니고 내가 이 성을 멸한 것이니까 귀금속들은 다 나 하나님께 바치고 절대로 손대지 말아라. 손대면 어떻게 되냐면 이 귀금속들은 다 내게 바쳐진 예물인데 이 예물을 너희가 도둑질하면은 예물을 도둑질한 너희가 이 예물처럼 바쳐진 헤렘, 바쳐진 사람이 된다. 바쳐진 사람이 되면 다 죽는 거예요. 재물은 죽어서 바치는 것이지 산 재물을 바치는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재물처럼 된다. 왜냐하면 재물을 취했으니까. 이거 재물은 하나님 건데 내 걸 도둑질했으니 너희가 재물이 된다. 하나님이 이렇게 엄금하셨는데 아시는 대로 아간이라는 사람이 금 한 덩어리, 은 얼마, 좋은 외투 한 벌을 도둑질하여서 자기 장막에 숨겼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다음 아이성 전투 때는 싸우게 하셨는데 아주 작은 성이었는데 36명이 전사했어요. 죽은 사람들은 왜 죽은 것입니까? 싸우다 죽은 것이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간 때문에 죽은 것이에요. 근데 왜? 도둑질은 아간이 했는데 딴 사람이 왜 36명이나 죽어야 해요? 같은 나라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죽어도 할 말이 없게 되었습니다.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이걸 도둑질하면 너희 전체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가 된다. 헤렘이 된다. 다 죽는다 너희들. 이렇게 단단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고 재물의 그 탐욕에 눈이 먼 사람이 훔쳤을 때 하나님이 한 사람의 죄를 36사람의 목숨값으로 취하셨어요. 이것도 은혜입니다. 그 민족이 몰살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원래 하신 말씀대로 하면 다 죽어도 방법이 없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36명의 목숨을 거두어가는 것으로 이 죄값을 온 회중에게 물으셨습니다. 이게 교회라고요. 교회는 연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까? 억울합니다. 왜 내가 병 걸리고 몸이 약하고 내가 왜 목숨이 끊어져야 됩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교회원들 자격이 없는 거죠. 교회는 한 빵이에요. 한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연대 책임이 있고 형제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교회 위에 임합니다. 그러니까 징계가 단행되어야 해요. 징계가 단행되지 않으면 그 회중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머물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5가지로 우리가 쭉 이제까지 살펴본 그 권징의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보았는데, 이게 다 성경에 부합하는 말들이고, 우리 조상들이 왜 징계가 필요하냐, 이러이러해서 필요하다 하고 조목조목 잘 정리하여 고백하였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너무나 부끄럽고 무참하고 송구하게도 무법 천지인 세상이 되어, 오히려 이 세상에는 법정이 살아있고, 그래도 죄 지은 사람들을 그때그때 경찰들이 잡아서 살인한 사람이 마땅한 벌을 받고 사기범들도 처벌을 받는데, 희한하게 이 세상이 사탄의 영역이라면 하나님의 왕국이 되어야 마땅할 교회는 아무리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한 처벌이 단행되지 않고 다 형제 자매라 하면서 좋게 지내는 것을 최고의 덕목으로 알아 교회가 교회 아니게 되고 세상보다 더 못하게 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이 있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교회를 우습게 알며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교회를 멸시하는 자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제대로 권징을 행하지도 않고 자기 삶을 바르게 수립하지도 못하여서 교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의 명예와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이 사람들에게 밟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저희 전체를 들여서 저희 교회 전체가 깨어있게 하시고, 그리하여 심지어 목사와 장로가 범죄하였을 때에는 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징계를 단행할 만한 그런 실력 있는 회중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